4장 39절로 5장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의 사역, 죄를 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구주의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구주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한다. 정말로 그런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박 목사가 가르쳤으니까 맞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얘기만 듣고 그냥 확인을 안 해보니까. 이게 이제 30년 동안 해온 작업이에요. 그냥 내 얘기 듣고 누가 정말로 그런가 하고 성경 본 사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정말 그런가를 지금 같이 2시간 동안 살피잖아요. 맞죠? 3장 4장 1절로 38절 맞잖아요. 구주를 알게 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이 세상의 구주를 알게 왜 했는가? 알고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알아야 믿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자꾸 알아야지.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죠. 자녀들을 길러봐도 1살짜리가 아는 것은 1살짜리 돌 정도 되면 엄마를 알아보죠. 그 이전에도 채취를 통해서 자기 엄마를 알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도 알지만 벌써 딱 안으면 아기가 후각이 발달해서 엄마 채취를 알잖아요. 그게 남이 안 하고 우는 이유가 내 엄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 알지만 아기가 자라난다는 건 물론 몸도 자라나지만 인지가 발달해요. 자꾸 아는 게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자꾸 알아지는 만큼 믿음도 성장해 가는 거죠. 물론 아기가 1살 때 죽었어도 김씨가 났으면 김씨 아들이죠. 김씨 자녀고 딸이고 났으니까 어린 영혼으로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래 남겨둘수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깊이 믿게 되고, 깊이 믿게 되면 성장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정말 미숙한 자들, 어린 자들을 위해서 돌보미 역할, 돌아보는 역할,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필요로,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광야에서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두시고 젊어서 예를 들어서 한 40, 50대까지 팔팔할 때 믿음이 푹 자라가지고 큰일하고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니까. 겪을 것 다 겪어요. 안 겪은 사람은 또 그걸 겪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겪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 그걸 보고 좀 깨닫고 그렇게 배운 대로 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늘 그걸 비유를 들지만은 아기가 호롱불을 가서 만져본 다음이라야 하지마 안 해도 절대 호롱불 안 만진다. 옛날 호롱불 이렇게 켜놓으면 발발발발 기어가서 그걸 잡으려고 그래요. 나는 전기 없을 때 자라는 사람이라 예화를 들어도 이런 예화를 들죠. 잡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엄마가 뜯어말려도 앙하고 울고 잡으려고 그래요. 한 번은 놔둬야 돼요. 한 번 딱 잡아 뜨거라. 그리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경험 속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경험이 다 합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이론과 경험이 합쳐져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온 경륜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사기 때도 보면 여호수아 때 보면 광야에서 겪었던,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막 넘어왔을 때 그 20대 됐었던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그 20대 된 사람이 홍해바다 건너서 그 다음 요단강 건너갈 때 60살이란 말입니다. 어른들 아니에요. 60대면 60살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 60대 이상 살아있을 때는 그분들은 다 광야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 광야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들은 다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좋은 선배를 가진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선배의 말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데 어디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 안 된다. 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아버지, 이번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 좀 접해주세요. 아버지는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경험 없는 아들은 기어코 그걸 관철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끝내 안 들어주니까 몰래 장롱 열고 집문서 갖다가 접혀가지고 은행돈 끌어다가 사업 시작해서 다 망하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길러갈 때 그냥 아까도 우물가에서 간단히 그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 차원에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신앙이 자라게 하려면은 더 많은 것을 깨달아서 믿음이 견고하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 그게 이제 무장이 되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와야 하는데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느냐면 성령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 모여놓고 얘기하니까 자꾸 졸고. 제가 한 30년 하니까 만날 뭐 언약 성취 얘기하냐. 그러니까 거의 다 이쪽에 다 졸더라고요. 저 뒤에 앉은 분들은 거의 다 졸더라고요. 내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딱 왔어요.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알게 하면, 알게 해가지고 믿게 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있어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믿게 해서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결론이면서 서론이죠. 구주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구주의 사역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주의 사역인데, 어떻게 해서? 구주를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상당히 깊죠, 내용이. 분량이 많으니까 깊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3장 한 절 공부했으면 예수 구주가 영생을 얻게 한다. 이거 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음에 와서 이것도 하나 하고 잊어버렸다가 또 이거 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종합 세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종합 세트를 이렇게 입력시킬 수 있지, 그냥 여기 와서 강의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이 세트, 종합 세트로 이걸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작고 빠른 시간에 많은 분량을 말을 해야 어느 정도의 한 세트가 나오잖아요. 여기 겨우 3장과 5장 사이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이에요. 그럼 1장에서 20장까지는 정말 깊은 내용이, 더 깊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더 깊은 내용이라면 이걸 종합적으로 또 한번 쫙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끝에 가서 반드시 전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전부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아까 3번 양쪽 가로 3번 정리하십시다.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작용. 그 주어가 항상 구주. 그리스도께서 믿게 한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게 한다. 어떻게? 알게 해서 믿게 한다. 그래서 알고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면 둘 되라고 해도 둘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지도력이 강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게 바로 교주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게 이제 교주가 되고 유병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알고 나도 똑같이 믿으면 그 안에서 누구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알고 믿고 이 안에 들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파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아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똑같이 모르니까 같이 알지 않으니까 자꾸 이질화 현상이 생기는 거고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지난번 본사회 세미나인가요? 그 모임에서 결론이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다들 나와서 하시는 연사분들이 믿는 것 강의 연사분들 강의를 듣고 거기 계신 권사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데 결론은 다른 거 없다. 믿고 아는 거,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합일이 된다. 한 덩어리가 된다. 이거죠. 성경에도 그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라. 이게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으로 하나 되는 건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정치 집단이 되는 이유는 조직으로 만들으니까 그래요. 당회장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 당회 만들어 놓고 나도 그랬잖아요. 재직회 만들고 거기 뭐 교사회도 만들고 여전도회도 만들고 딱딱 남전도회도 만들고 딱딱 해서 쫙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목사 제일 위에 당회장으로 떡 앉아서 나한테 다 허락받고 해. 어떻게 보면 참 좋죠. 조직력이 강한 거하고. 그게 인간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회와 같은 것이고. 이제 신약 공부 해보세요. 유대인의 회가 사단의 회라고 바로 성령께서 지적을 해요. 유대인의 회, 바로 그것이 사단의 회다. 유대인의 회라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끄리끄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원로원 조직에서 거기 힘 딱 가지고 권력과 야합해서 맞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살리고 이런 짓 하던 유대인의 회가 지금 교단도 똑같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조금 수틀리면 잡아다가 2단, 3단에서 그냥 다 매장시켜버리고 자기들 말 잘 들으면 다 해주고 말 잘못 들으면 그냥 축출시켜버리고 무서워요, 교단. 그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 말씀 공부하고 잘 성경을 알고 믿어지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시와 노래로 찬양하고 선한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각각 은사 따라서 모여가지고 도모하고 선한 일 도모하고 친교하고 거기에 잡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은사가 같으니까 모여 앉으면 예를 들어서 봉사위원들이 모여 앉았다 하십시다. 주일날 모여 있으면 봉사위원들은 무슨 얘기하세요? 네, 이번 주간에 봉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중국에서 2가정이 온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순수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인간 대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대장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존경이 이 말이 제일 두려워요. 존경한다고 하면. 김창영 장로님 가신 분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날들어 학창시절에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김생 존경하지 말고 나중에 욕하고 비난하지 마.
근데 나중에 물으니까 그 말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존경하는 건 뭘 존경하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래요. 그럼 뭐냐면 장로 인간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장로를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인간 인품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존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말씀 잘 가르치면 존경하고 말씀 잘 못 가르치면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 살면서 누구나 성공하려고 왜 그럽니까? 존경받으려고 성공하려고 하죠. 존경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내가 일 좀 하려고 참 여러 가지 좀 저도 실수한 게 참 많아요. 지금 이렇게 쭉 해오면서. 왜? 그래도 나를 뭔가 좀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은 안 했지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됐는데 그것도 내가 옛 구습에 쩌들려서 나도 이제 그렇게 돼지는 건데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되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주의 몸을, 여기 주님을 죽으심으로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명령을 받는 거지 이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을 모여놓고 예수님이 주가 박용기라고 하는 당회장 시켜서 이 사람 명령하고 이 사람 명령하는 거 아니다라고 누누이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한번 여전도회 때 힌트만 달라고 우리 예전도회가 뭘 해야 하는데 힌트만 달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왜 힌트를 주느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하라고 안 알려줬잖아요. 사람의 명령에 따르면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있겠지. 나를 좀 인정해 준다거나 나를 한 번 더 칭찬해 준다거나 이런 인간의 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서로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안 되겠어요. 다 내가 사랑하는 주를 당신도 사랑하는데 똑같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비유를 들었잖아요. 나는 아버지한테 참 잘하니까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큰형님은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큰형님은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큰형님은 고생을 하고 나도 물론 학생 초기니까 고생을 했죠. 그래도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보다는 큰형님을 더 사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 했지만 아버지는 큰형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한다. 근데 나하고 형님 사이는 아버지는 나는 더 사랑하고 큰형님은 미워할 거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구주를 아는 것, 믿는 것, 늘 우리 강조하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우리 성도들. 조직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 장안중앙교회 그거 아니잖아요. 조직으로 하나 되면 정치 집단이라니까요. 조직으로 하나 되면 누군가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저쪽 편이냐 이거 편가르기 반드시 있어요. 왜? 이단 뭐 기회할 때 내가 제안하면 너 손 들어 둘러보고 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편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죠. 그래서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는 대목 가운데서 4장 39절로 45절 보면 사마리아 및 갈릴리인들로 세상의 구주를 알고 믿게 한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 이게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구주를 믿게 한다. 정말 맞은가 틀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이 지금 진짜 그대로인가?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39절로 42절에 나오죠. 39절로 42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로 말씀을 들어 세상의 구주를 알고 믿게 함으로 증거하셨다. 사마리아 여자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지금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 아니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걸 다 알더라,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 말을 하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밑에서 8째 줄 보면요. 섭섭하면 조금 더 보실래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성경 본문 보세요. 42절. 성경 본문 위에서 4번째 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자, 내가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알게 해준다고. 그래, 내가 가르친다는 말도 조금 송구스럽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말은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알려준다는 말은 동료끼리 어떤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얘기예요. 제 감정에는 알려준다. 성경을 알려준다는 말이 제 감정에는 상당히 와 닿아요. 가르쳐준다는 말보다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동료에게 이렇게 좀 알려준다. 그리고 끝난다. 그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제 삶의 철학입니다. 알려주고 끝난다. 왜? 믿고 안 믿고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도 나는 알려주는 것뿐이고, 알려주는 거 듣고 아는 것도 성령께서 알게 하고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게 하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야박한 말로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깨닫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알려준다. 3명이 오면 3명에게, 10명이 오면 10명에게. 2명이 가르쳐달라고, 2명만 와도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월요일이라서 이제 월요일날 좀 쉬기로 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쉬는데, 오랜만에 이제 남한산성 등산을 갔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주 뭐 둥근 원탁도 있고 뭐 참 잘 해놨더라고요. 야, 여기 날 데리고 가서 성경 가르쳐 달라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떡도 꺼내서 떡 사가지고 떡도 먹고 과일도 까먹으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단 혼자서 가자면 곤란하지만 서너 8명이 같이 가서 둘러앉아서 쉬면서 공부하고 가고. 보세요. 예수님도 그냥 우물가에서 가르치잖아요. 내가 진즉이 그렇게 살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이미 전통교회에 어떻게 답습해서 하면 이단이라는 것도 좀 감소가 되고, 어떻게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 좀 교회가 달라질까 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한 꽃배기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딱 좀 벗었으면 참 좋겠는데, 벗기도 지금 쉽지도 않은 거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산에 가면 산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가르치고, 들에 가면 들에서 가르치고, 어느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지 비어있는 공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잠깐 얻어서 또 뭐 30명이 모이면 한 30명. 학교 강단 얻어서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거니까. 나는 내 먹거리 하나 준비해 놓고, 그거 몇 푼 가져면 없습니까? 한 달. 나 밥 먹으면서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둘도 좋고, 셋도 좋고, 5,000명도 좋고, 4,000명도 좋고,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게 교육계획이에요. 강단에서 폼 잡고, 제사장 마냥 가운 입고, 그렇게 제사 집행하는 그런 식의 고리타분한 후퇴에 젖은 그런 교육 방법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다음 보면 43절로 45절 밑에서 8째 줄 나오죠. 43절로 45절 예수께서 명절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걸 보고 받고 영접을 받으심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남으로 43절 보세요.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이제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고향 땅에서 버림받을 걸 말한 거거든요. 근데 갈릴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버리지를 않고 영접하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하던 일을 그들은 본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박대하게 되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래서 4장 46절 54절 넘어가서 보면 62페이지 왕의 신하에 죽게 된 아들을 살려 온 집안으로 믿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 거기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처음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뭔가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 믿느냐. 표적을 안 보면 너희들은 도대체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게 되죠. 됐다 가라 네 아들 날았다. 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들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니까 가라 내 아들 살았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돌아가는데 신하들이 쫓아오더만 아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믿게 만드시는 믿게 만드셨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그것이 구주의 사역이에요. 믿게도 하고 알게도 하고 믿게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하시고 내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아는 대로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다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 신성이 아니고 신성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잘해야 구원 얻고 내 노력으로 다 되고 내가 머리 가지고 와서 잘 깨닫고 잘 알고 내가 열심히 내서 믿음이 좋고 그래서 자기 열심을 앞세우려고 하고 인간 다 늘 그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냥 편안히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명성 얻게도 하고 천대 받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고 패배하게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설령 패배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성공한다 해도 자만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힘쓰지 말고 모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어깨 쳐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까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마음 편안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게 우리 인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나에게는. 근데 이거 다 구주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해줬는가?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 다 해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구주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다. 우리 영생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 얻게 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안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안 했으면 영생 그때 생명과 먹고 영원히 갈 건데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생명과 못 먹게 해서 영원히 죽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우리에게 구주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믿게 해가지고 영생 얻게 하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서 그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깨달아 알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지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가 못하는가를 측정하는 측정원도가 뭐냐면 내 입에서 여호와 찬양이 나오는가, 여호와에 대한 만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가, 그거예요. 만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만 만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불만이 오고 짜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5장 넘어갑니다. 5장 1절로 9절 거기 보면 구주를 믿게 하려고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고쳐주지 않아요. 구주를 믿게 하려고 38년 된 혈루증 환자를 그냥 고쳐버리잖아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미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가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말로 연못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변화가 왔을 때 얼른 제일 먼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걸 바라보고 38년 동안 병을 앓는 환자가 머물러 있는 걸 보고 즉석에서 낫게 해주잖아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주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질병에서 구출해 주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는 거죠. 5장 10절로 16절 안식일에 병 낫게 하는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아주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조직화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트집을 잡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무 조직이 없잖아요. 아무 조직이 없어요. 그냥 12제자 데리다가 가르쳤는데 그것도 하나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당신 할 일 하기 위해서 그거 불러낸 거예요. 너는 아야 날 팔아서 넘길 자. 예수님이 12 다 천국 보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존재가 가룟 유다니까 그거 불러가지고 가룟 유다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갈 때도 야 니는 회장하고 니는 부회장하고 너는 막 회계 봐. 이것도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돈주머니 맡긴 건 그걸로 이제 돈 욕심 많게 해가지고 돈을 맡은 사람은 돈 욕심이 많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묘하죠. 하여튼 교회마다 돈 때문에 다 난리야. 돈 때문에. 특히 회계 맡은 장로하고 목사하고 둘이 야합하면 돈 얼마든지 해먹거든요. 얼마든지. 어느 교인가 요즘 또 사고 났어요. 이 장로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 비자금 조성하다가 비자금을 몇십억을 만들어 놨다나. 그게 들통나가지고 요즘 교회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 모아놓지 말라요. 절대 교회 돈 모으면 안 돼요. 돈은 그냥 자기가 여기 좋다 이 일에 됐다 하고 딱 내버리고 끝나요. 누가 거치지 말아요. 배달사고 나니까. 돈은 배달사고 반드시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총회 할 때 목사님들 보니까 배달사고 다 내더라고 다. 당회에서는 자기 교회에서는
회계장로님한테 총유비 내야 한다고, 노유비 내야 한다고 돈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타와요. 타오면 갔다가 총무한테 드리는 돈은 30만 원 드리는 목사는 참 양심적이고요. 안 그러면 20만 원, 10만 원 내고 밥이나 사 먹어 10만 원 주고 자기 40만 원 입만 포켓. 그거 모르죠, 여러분.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봤잖아요. 정말 이 돈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은 너 인마 돈 욕심 부리다가 예수 팔아먹어라. 그 마음 기르려고 돈 맡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스승을 그래 돈 30에 팔아먹어요. 나쁜 놈이지.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 네 번째 5장 17절로부터 47절까지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함. 알게 함. 여기도. 어떻게 그렇게 개자, 개. 3장에서 5장까지는 개자 4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개자가 4개. 얻게, 알게, 믿게. 마지막 알게. 뭘? 심판의 권세를 알게. 누가?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17절로 2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일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주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 가졌다는 걸 알게 한다. 맞죠? 이 주제가 맞잖아요. 이 주제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걸 보니까 3장에서 5장까지는 구주의 사역에 의해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성취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내용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간결하고 간략하게 우리에게 딱 깨닫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 24절로 29절에 보면 24절로 29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알게 하죠. 본문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믿는 자는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심판을 면하게 돼요. 심판을 안 받는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다음 30절로 40절 5장 30 넘어가서 70페이지 심판이 의로운 증거는 행하는 사역과 성경임을 알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재미난 얘기죠. 당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왜 의로우냐? 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이냐 하는데 결론도 없잖아요. 성경은 의가 무엇인가? 성경대로가 의예요. 옳은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면 총회 지시를 받고 노예 지시 받고 교단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죠.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30절로 35절에 보면 이쪽 71페이지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심판이 의롭다는 증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심판이 의롭다. 어떤 심판이 의로운 심판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대로 하는 심판이 옳은 심판이다. 그 다음 36절로 40절, 제일 밑에서 7째 줄, 71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사역과 성경이 더 큰 증거임을 알게 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네.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사역과 성경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내가 내 도덕적인 기준, 내 어떤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 너는 의롭지 못하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가치관은 내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진짜 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라는 사실. 밑에서 36절로 40절, 밑에서 7째 줄 거기 나오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사역과 성경이 더 큰 증거이심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맞죠? 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41절로 47절.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모세가 고소할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한번 보실래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난번 신문인가요? 왜 교회에서 귀족이 없어져야 되나? 아니, 여러분, 이걸 전 세계 교회를 상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교회. 미국은 그래도 조금 발전해가지고 목사들이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이삿짐 날라주고 다 그래요. 한국은 목사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목사의 천국. 온 성도가 목사 다 떠받드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갈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취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귀족은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이고 세계교회가 범했던, 이제 이거 로만 캐톨릭 그거 닮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할아버지 올 때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나타나는 것보다 더 그 영광. 그걸 개신교 목사들이 부러워한다니까.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그 교황이 뭐 하나 입고 나서 오니까 자기들도 뭐 하나 가운 만들어 입고서 거들먹대잖아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너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신의 대행자로 하고 그냥 떠받들고 그분 건드렸다가는 저주받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 교회들이 다, 교회마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천주교는 아예 주교라고 나오잖아요, 주교. 성당 하나에 주교가 있어요. 주교. 교회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교인의 주인, 이름만 다르지 개신교는 당, 회장, 목사 당회장, 당회, 장, 제일, 주인장 아니에요. 어른장, 주인장. 같은 말이에요, 맨날. 다 주교예요, 당회장이.
그러니까 내가 당회장을 초기부터 안 했잖아요. 초기부터. 그것만 안 하면 교회가 바르게 될 줄 알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한다. 이런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모세가 고소할 것. 그 이유는 조금 읽어보고 끝나십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신성을 가지고 왔다.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뭐 예나 어디나 똑같죠. 다른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의 뭐 사자다 하고 아주 이품 있게 등장하면 영접하겠지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세상에 오셨잖아요. 영접 안 했잖아요. 그걸 지금 꼬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므로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고소할 거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왜? 모세가 말한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증거인데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모세가 전한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전한 건데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나도 영접해야지 왜 나를 영접하느냐. 그러니까 장차 모세가 너희를 다 고발할 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광을 취하는 거 여러분 다 한마디만 하고 합시다. 이 강론집 다 완간하니까 완간 벌써 몇 달 전부터 막 교계 목사님들도 출판 완간 기념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이 기념으로 세계 학술 대회를 하자 이러면 알죠. 내가 아슬아슬하 절대 안 하더라.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좋지만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잘난 척하고 사람이 영광 받으면 꼴 사납게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 또 동료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12분이서 이쁜 패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줬어요. 이 패 내용이 3,5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이 성경의 비밀을 박 목사님도 통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패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담례를 해요? 담례하려고 지금 마음은 담례는 다른 담례가 아니고 잘 못 보시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18권 거기 계시록 내가 강의할 때 거기에 참여해 주신 12분에게 한 권씩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림으로 출판 기념일을 깔끔하게 끝내려고 이렇게 맘먹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영광 받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이런 거 내세우려고 안 하시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른 자세임을 명심하면서 오늘 5장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 6장부터 생명과 참 빛에 의한 성취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 들은 말씀 뼛속 깊이 잘 사무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바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